자, 청렴심도 비었다. 예, 그거. 그 138쪽 밑에. 청정심도 비었다, 탐심도 비었다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럴 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아하, 이걸 전부 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분이 비었구나. 빈 거니까 우리가 상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뚱이가 흙구덩이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구나. 나의 말쑥한 성품자리, 전체성 자리, 체성면 자리, 말쑥한 자리가 있구나. 이리 딱 생각한다면 탐하는 마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싱거워서 안 납니다. 아이고, 내 몸을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탐심을 가져보지 해봤든 싱거워요. 싱겁습니다. 우리가 법신이 있음으로써 색신을 낮추어, 색신이 있음으로써 법신의 인격을 낮추어, 법신의 공덕행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공리에 요달해야 돼요. 공리의 자리에는 탐심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공부라는 거 참말로 무서운 겁니다. 이거 과학적 아니라요. 도리어 돈이 조금 있음으로써 탐심이 생겨서 진짜 보배, 진짜 돈은 못 만들고 있거든. 여러분, 진짜 보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실에 있어서 공덕행을 이루는 데는 말은 간단합니다만 우선 내 마음부터 하나의 티끌도 없어야 완전한 공덕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무형탑, 그림자 없는 탑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림자 없는 탑은 그림자 있는 것을 걷어잡고 그림자 없는 탑을 세우는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공리에 요달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탐심이 비었다. 아까 그 박덕창 거사님 얘기하시는 거 하시는 대로 비었다니까 그건 뭐 자꾸 헷갈린다는 거지요. 그지요? 비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청정심도 비었다, 탐심도 비었다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다. 지금 이제 그 얘기죠. 그 얘기에 대한 답이죠. 지금 다 비었다 하는 게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구나. 자체성이 없는 빈 것이구나. 요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빈 거니까 우리가 성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성이 없어서 제법이 무아라서 이 자체가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비었다라고 할 때 이거 지금 아까 저게 얘기를 했을 때 쭉 얘기했지요. 빈 성품에서 모습을 다 낮춘 것도 뭐예요? 똑같은 재질이잖아. 쌀로 떡 만들지, 밥 만들지, 술 만들지 다 만들어도 그 원재료는 전부 쌀이라는 거예요. 박덕창 거사님, 술하고 밥하고 죽은 쌀인 줄 알겠는데 지금 진정심하고 일심행하고 박덕창 거사님이 전부 빈 성품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잘 안 될까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말로 하자면 여기에 쌀이 있어. 쌀이 있고 여기에 죽을 만들고 밥을 만들고 술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그렇게 딱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다 재료가 똑같이 쌀이네. 모양은 다르네.
팍팍 하다가 쌀에 인연과 조건을 만나서 깍깍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거를 절대성이라고 해요. 없음짜리. 모습 없음짜리. 근데 여기서 뭐요? 박덕창거사님. 여기 일심에, 여기 진정심, 여기 또 저기 뭐고 박원철 거사님. 이렇게 다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둘은 남자고 여기 둘은 여자예요. 또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봐. 이 절대성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깍깍 다르게 나타와요. 지금요. 얘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얘는 이해가 돼. 지금 확실히 이해가 돼. 요거는. 근데 요거는 이해가 안 돼. 왜 안 되느냐? 자꾸만 몸뚱이를 나라고 하거든. 나라고 하거든. 지금. 나라고 하니까 이 나 외에는 나를 나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구별해.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구별을 해요. 이 세상 전체를 나와 나 아닌 것이요. 그렇게 구별해버려요. 그러니까 요 절대성 자리에서 요것이 일어났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박구사님과 여기 있는 거는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을 하거든. 나와 너로 구별을 하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이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로. 방법이 뭐라고 했죠? 방법. 몸뚱이 변한다는 것이다. 이 박덕창이라는 몸뚱이가 변하고 갈 것이구나. 그거를 해야 된다. 이 모습이 다 변하고 갈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게 하면은 요 바탕이 드러난다. 몸뚱이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죠. 사실대로 알아라는 말이죠. 지금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지요.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가버리. 또 원래대로 가지요. 수없이 그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줄기차게 해야 되는 것은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구나. 이것이 이 모습이 변하고 올 것이구나. 변하고 올 것인 거라 알면 어떻게 돼요? 이 바탕자리가 본래 이 바탕자리에 있었으니까 이 모습만 변하고 올 것인 줄 알면 그냥 바탕자리가 드러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드러나 버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하나예요. 바탕자리와 모습이 하나예요. 허공이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지금 이 그림을 보면 하나잖아요. 하나예요. 그런데 깍깍 모습이 나타나는 바람에 엄청난 무수 세계가 깍깍 다르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뿌리가 없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거든.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도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 점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무조건 내 몸뚱이 변화가 올 것이구나.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박거사님이 만약에 죽었어요. 지금 한 7, 80년 후에 돌아가실 겁니까? 예?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몸뚱이는 모습이 있으니까 예약이 가능하잖아요. 예약돼 있잖아요. 죽음이 예약돼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언제냐가 문제겠죠. 그냥 사고 없이 병 없이 그냥 간다고 하면 언제쯤 가실랍니까? 40년? 그렇게 작게요?
지금 연세가 왜 되십니까? 42? 82이면 이거 옥수수 생생한데 무령거 사람이 68세신데 정정 60년 박 거사님은 충분히 그때 지금 40대는 평균 연령이 그렇게 가실 겁니다. 그러면 60년이라고 정정 받겠습니다. 그럼 60년 지금부터 계속 가면은 이제 59년, 58년 이래 갑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그런데 60년 뒤에 몸뚱이 버리시고 나면 박덕창 거사님이 늘 나라고 했던 건 어디로 가나요? 몸뚱이 따라 없어지나요? 몸뚱이는 없어지는데 나는 왜 됩니까? 나라는 거는. 하고 어디서 들은 얘기죠? 몸뚱이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것은 몸뚱이가 나다라고 몸뚱이에 붙어있는 몸뚱이를 의지하고 있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나라는 그 생각이 사라지죠. 몸뚱이가 없어지면 그 생각도 사라지겠죠. 그런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왜? 없어지는 나니까. 변하는 거니까 진짜 내가 아니야. 변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거든. 가짜거든요. 변하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구리반지하고 순건반지는 그냥 알 수 있어. 그런데 내 몸에 오면 모르겠어. 되게 쉬운 말이거든요. 우리가 변하는 것은 가짜잖아요. 박 거사님 동의하십니까? 변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지요? 가짜인데 다른 거는 다 가짜인 줄 알겠어. 근데 내 몸에 오면 절대로 모르겠어. 변하는 것은 가짜잖아. 이것이 굉장한 진리거든요. 엄청난 진리거든요. 변하는 것은 가짜야. 순건반지는 안 변해. 근데 구리반지나 쇠반지는 변해. 그래서 그 가짜거든요. 가짜 반지인데 몸뚱이가 변하잖아요. 그리고 60년 뒤에는 사라질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잖아요. 그런데 이 내 몸이 가짜라는 게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변하니까 가짜잖아. 이건 너무 쉬운 말이라. 딴 물건을 보면. 그런데 내 몸에 오면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참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안 되는구나. 그것만 알아도 크게 한 수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신이 있음으로써 색신을 낮춘다. 아, 성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뚱이가 흙구덩이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구나. 나의 말숙한 성품자리, 전체성 자리, 최성면 자리, 말숙한 자리. 이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성품 자리, 전체성 자리, 최성면 자리, 말숙한 자리라. 다 이 말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 말입니다. 없는 나. 이리 딱 생각하면 탐하는 마음이 납니까? 안 납니다. 싱거워서 안 납니다. 싱거워서 안 날 정도면 진짜 좋은데 우리 그거 잘 안 되죠. 근데 김미 선생님 좋겠어. 우리가 법신이 있음으로써 색신을 낮추어 색신이 있음으로써 법신의 인격을 낮추어 법신의 공덕행을 이루는 데는 가장 먼저 공리에 요달해야 돼요. 공리의 자리는 탐심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공리가 뭐라고 했지요? 다시 한번 예리씨 뭐라고 했지? 텅빈이치인데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그 당처는 다 텅 비었구나. 그게 텅빈이치입니다.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보배를 만들어야 되고 진짜 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뭐야? 청정심으로, 그러니까 무위법으로 공덕행을 이루는 것이 진짜 보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자꾸 얘기가 나는데 진짜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변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형탑, 그림자 없는 탑. 그림자 없는 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법신자리. 그렇죠. 법신자리를 캐내는 거지요. 그림자 없는 탑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예. 그래서 그 다음 읽어 주십시오. 그런데 선생님, 공덕행을 왜 닦아야 됩니까? 법신으로서 색신을 낮추어서 인격을 완성하게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좋은 일 하면 선처에 나고 나쁜 일 하면 악처에 난다는 거 우리가 뻔히 아는 거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법성체, 법성신으로 인격을 낮추는 데는 색신을 낮춘다는 것. 이 색신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무르공덕을 닦아서 삼천 대천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이런 색신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탐심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상대 올립니다. 예. 자, 법신으로서 색신을 낮춰서 인격을 완성하게 되겠단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살고 있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해. 어떤 사람은 되게 부자야. 어떤 사람은 또 되게 건강해. 어떤 사람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아파.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그 하는 일에 내가 있습니까? 내라는 게 없어요. 아까 저게 그 황경식 거사님, 근데 자, 선처에 나고 악처에 난다는 거 우리가 뻔히 안다. 그거 알죠? 인과의 그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열심히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러면 내가 가는 겁니까? 내가 그걸로 또 태어나는 겁니까?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 몸에? 나라는 것이 없어요. 제법이 무아예요. 실체라는 게 없어요. 모순놀이 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지금 이 모습이 지은 말하자면 아르마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 우리 선생님 같으신 분은 전생을 저번 시간 수천 년 전을 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전생 모르잖아요. 황경식 거사님 전생 압니까? 모르죠. 근데 윤회에서 어디로 갈까 뭐 하려고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몸만 바뀌면 다 잊어버려. 우리 같은 사람은. 왜? 여기 안이비슬신이에 맨날 붙들려 있다가 이거 싹 사라지면 거기에 숨바꼭질하는 거 똑같지. 일심행이 지금 이렇게 하면 영구 생각난다. 심형래. 있나? 없나? 막 그러는 거. 이렇게 하면 있다. 이렇게 하면 없다. 막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이거 하지? 자, 있다, 없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모습이 있다, 없다, 여기에 지금 붙들려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라지면 거기에 붙들려 있던 생각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을 아는 사람 알지요? 근데 모르잖아요. 내가 전생에 뭐였는가 모르잖아요. 왜? 그때 그쪽으로 한 거는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여기는 지금 오늘 남은 시간하고 내일 해제 본문에 새말기에 대한 본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모습 공식하고 그 표 만들어 드린 거 있지요? 아웃라인, 진짜와 가짜, 절대성과 상대성의 그 특징, 그 다음에 모습 공식 3법인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고 무정물이야. 보는 놈이 누구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나, 법신짜리가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새말귀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과 입는 것, 사는 집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라고 생사 문제 해결하는 걸 포기해야 되느냐?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도 화두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것이 새말귀, 즉 새화두입니다. 물론 이거 코웃음 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바짝 일어날 겁니다. 이전 화두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운전수나 기계를 굴리는 사람들도 생사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화두입니다. 이제 옛날에 농경 시대고 시대의 상황이 굉장히 좀 슬로우하게 흘러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프로게임을 하든지 외과 수술이라든지 또 뭐 저기 자동차 뭐 이런 경기 스포츠 또는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봉쌤이 이 운전하는 거 굉장히 그거 하시는데 운전 그렇잖아요. 서울에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이 먹고 이러고 운전하면 백발백중 사고가 나요. 신경이 딴 데가 있거든.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바로 화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화두가. 그것이 새말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만 또는 출가자만 팔자 좋은 사람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사람이라. 사람은 자기가 생사 문제를 해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사 문제를 해결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운전수가 지금 운전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전을 하는 것이 바로 공부고 화두 공부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부고 의사 선생님은 치료하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되는 그것이다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그 선생님하고 만나서 1976년도에 새말귀 화두를 그걸 원고를 쓰셨는데 앞으로 한 50년 후에 바짝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법문 중에 나온 거라서 한 80년대 법문이라고 해도 80년이라도 50년 후면 2030년에는 새말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새말귀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15년이니까 15년 후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새말귀 지도자가 돼 있을 거라는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새말귀를 널리 전법을 하실 그런 뭐라고 하나 의무? 책임?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면은 코웃음 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죠.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할 때도 전부 관하선이 1970년 후반 그때는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때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게 그거 한다고 했거든. 이것이 널리 퍼진다고 했거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영상통화 뭔지도 몰라서 왜냐면 컴퓨터도 제대로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뭔 말인지 잘 몰랐다며.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선지식이시면 제가자들도 공부할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사흘 뒤에 딱 보여주시는데 새말기야. 근데 읽어보니까 되게 어려워. 선생님, 아니 제가자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새말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말기는 사는 판이 공부판. 사는 판이 공부판이에요.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가서 일도 하지만 욕심도 내고 화도 내고 뭐 온갖 걸 다 하지요. 아도 키우고 뭐 온갖 걸 다 합니다. 그런 걸 다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감정적인 거나 일하는 거나 모든 거 사는 것이 곧 공부판이다. 저는 새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는 판이 공부판. 그래서 내가 선언합니다.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귀, 새화두는 내가 부처라는 걸 바로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어떻게 부처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을 해요. 빨래를 하더라도 부처가 빨래를 하는 거예요. 글을 쓰더라도 부처가 글을 쓰는 거예요. 새말귀를 가지려면 한 서너 달 설법을 들어야 됩니다. 몸뚱이는 느낌이 없는 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몸뚱이를 거느리고 다닌다. 공리에 요달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돼요. 모든 것, 산하 대지가 다 허공성이다. 우리의 몸뚱이도 허공성이라는 것을 알고 새말귀를 가지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비명비암이죠. 이 자리가 뚜렷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지까지만 가면 공부해서 뭐 할 거요? 그때는 닦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원칙 문제를 알고 새말귀를 가져야 됩니다. 모르면 도리어 안 됩니다. 한 반년쯤 설법을 듣고 나서 새말귀를 가져. 그러하면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차차차차 실감이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달라집니다. 새말귀가 이런 겁니다. 자, 새말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 새말귀를 하려면은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되냐면은 첫째, 설법을 듣는다. 설법을 들어서 무엇을? 정견을 세우는 거죠. 정견이 뭐냐? 정견이 뭐냐? 첫째,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뚱이가 무정물. 둘째,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말은 모습이 없다는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건 모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면 머리에 더 잘 들어와요. 없는 이 자리가 없는 절대성 자리, 허공 자리, 법신 자리, 그죠? 없는 자리. 없는 자리가 뭐요?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전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몸뚱이를 움직이고 보고 듣고 견문각지 않은 모든 것이 무엇이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니까. 이 두 개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슨 자리요? 부처 자리요. 부처 자리. 몸뚱이는 뭐라고요? 가짜예요. 그지요? 가짜예요. 몸뚱이는 가짜지요? 변하고 헛것이지요? 자성이 없는 물건이지요? 머물 수 없는 물건이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 자리가 여기에 진짜라요. 그래서 진짜 내가 무엇이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야. 진짜 내야. 이것을 먼저 딱 믿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서 믿고 들어간다. 믿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이 다른 말로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라는 것은 뭐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가고 오미였고 변할 것이 없고 시간이 끊어진 자리를 부처자리라고 하거든. 부처라고 하거든. 그래서 나는 부처야. 여기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새말기는 지금. 그런데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것을 알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몸뚱이를 알기 위해서 모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뭘 가져오나? 부처님의 삼법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모습 공식이라는 거예요. 모습 공식. 모습 공식. 그러면 모습이 진짜 학원 같다. 하다가 보니까 되게 학원 같은 이런 느낌이 드네. 그렇지. 속성하고. 첫째,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죠. 이 모습에 대한 부처님의 삼법인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가짜다. 실답지 않다. 이 말이죠.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 네 가지를 하면 공리를 파악하게 돼요. 공리. 선생님이 공리를 여달하지 않으면, 공리에 여달하지 않으면 무엇을 못한다고? 새말기를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하면은 공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번 뭐예요? 모습을 잘 분리자요. 새말기가 열로 들어오는 거예요. 잘 분리자. 근데 이 모습이 뭔지 알아? 뭔지 아냐고. 모습이 이미 우리는 안다고. 뭐예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이런 뿐인 모습 또는 빈 모습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득장 거사님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공리를 파악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빈 모습을 잘 분리자 이렇게 돼요. 분리는 놈이 누구라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보죠.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장하는 새말기, 새하두는 내가 부처라는 걸 바로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는 뭐예요? 모습 없는 것이 부처거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부처를 찾거나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색신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몸뚱이를 통해서 부처를 알 수가 있다고. 모습을 통해서 부처자리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삼법인으로 모습을, 몸뚱이를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치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파악을 해요. 삼법인으로. 삼법인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부처라는 걸 바로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고 싶어도 부처는 모습 없음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를 붙들 수가 없어. 부처를 붙드는 방법은 뭐요? 색신을 붙들고 부처 자리를 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색신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 이것이 공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공성이니까 부처 자리도 통빈 자리죠. 그래서 공리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거꾸로 들어가서. 저기 청안이 알겠지? 이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새말기를 가지려면, 그래서 우리 진짜로 해보면 모습 공식을, 모습은 변한다 올 것이다, 모습은 몸뚱이 변한다 올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올 것이다 하면 어떻게 돼버리냐? 모습을 잘 굴리자가 돼버려. 내가 굴린다가 돼버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운전을 한다, 내가 말을 한다,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걸어간다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충분히 하면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는 모습 공식을 하는데 새말기가 잡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새말기가 참 고도의 수단 방편이다. 말로 하면 이게 지금 백봉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 공부는 절대의 공부라는 거지. 상대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그럼 수단 방편도 절대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의 수단 방편이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방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말기라는 것은 어떻게, 나는 본래 부처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몸뚱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게 이미 나는 부처다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 몸뚱이가 내다 이라는 사람은 나는 부처다가 언감생심이요. 옆에 못 들어가. 근데 나는 부처다 벌써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은 이 모습과 모습 없음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한경식 그 사람이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걸 이미 파악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처다 이러면은 색신 이대로 법신이구나, 허공이 하나구나, 상대성은 가짜구나, 절대성이 굴리구나,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구나, 이것이 다 텅 빈 성품이구나, 허공이 하나. 이것이 나는 부처다 안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치라요. 그냥 나는 딸랑 나는 부처다 입으로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 될 수가 없어. 나는 부처다 안에는 벌써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나는 부처다 이러면 말이 돼. 이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벌써 나는 부처다 할 때는 공리가 파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부처다, 내 몸뚱이 내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부처다 입으로 아무리 샬라샬라 해도 소용이 있나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새말기 이것은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돼 있죠.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어떻게 부처라? 몸뚱이 내다 하는 사람이 내가 어째 부처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을 해요. 어떻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문이 손으로 빨래를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이 손으로 글을 쓴다. 그렇게 하면은 뭐요?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글을 쓴다. 내가 글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운전한다.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새말기가.
그래서 새말기를 가지려면 한 서너 달 설법을 들어야 됩니다. 설법을 통해서 이런 이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느낌이 없는 거다. 느낌이 없는 것이 무정물이라는 뜻이죠.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몸뚱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몸뚱이를 거느리고 다닌다. 공리에 요달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돼요. 아까 공리 뭐라고 했는가 다시 한번 그 페이지로 가봅시다. 몇 페이지였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공리에 요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위에 말한 거 법신을 낮춘 색신을 하여금 3개를 주름 잡으려고 하면 이것이 다 새말기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죠? 새말기입니다. 새말기. 그러니까 공리에 비니체 요달하는 방법 하나. 공리에 뭐야? 모습이 다 헛거구나. 몸뚱이 헛거구나. 그 당초 참말로 누리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은 텅 빈 거구나. 그래서 색신은 헛거로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공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해당이 되지요. 지금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으니까 모습이 헛거야.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다고? 모습 없음에서 나왔죠. 모습 없음은 텅 비었으니 이것도 텅 빌 수밖에. 그래서 공리에 요달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돼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만법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유의법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 유의법, 조건 지어진 법.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산화대지, 또 몸뚱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성이라는 겁니다. 공성. 다른 말로 하면 실체가 없는 거지요. 공성, 실체가 없는 겁니다. 공성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도 허공성이라는 것을 알고 새말기를 가지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가 뚜렷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은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는 데서 뭘 놔둔다? 모습을 놔두어. 모습을 놔두는데 밝음과 어둠이 모습이죠. 그래서 밝음과 어둠을 놔두어. 그런데 이 자리는 밝음이 와도 밝음에 물들지 않고 어둠이 와도 어둠에 물들지를 않아. 그러면서 밝음과 어둠을 다 포함하고 있죠. 놔두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비명비양자리라고 해요. 비명비양자리라는 것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지까지만 가면 공부해서 뭐 할까요? 그때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말기를 두 글자로 표현을 하지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바탕을 놔두자가 바로 이겁니다. 비명비암인 이 자리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원칙 문제를 알고 새말기를 가져야 됩니다. 모르면 도리어 안 됩니다. 한 반년쯤 설법을 듣고 나서 새말기를 가져. 그러면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차차 실감이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달라집니다. 실감은 어떤 것이 실감이 올까요? 새말기를 가지면 어떤 것이 실감이 올까요? 이제 실감이 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떤 실감이 올 것 같습니까? 곽희경 보살님, 어떤 실감이 올까요? 몸뚱이 내가 아니다? 또 진정 지금 어떤 실감이 올까? 머물지 않아요. 머물지 않는다. 또 묘강 변한다. 여기 실감이라는 것은 하나의 실감이에요. 모습과 이 자리가 둘이 아닌 실감이에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결국 우리 공부는 무슨 공부냐? 하나인 도리로 가는 공부가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너와 나도 하나이지만 이 자리와 이 내 모습도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증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인 자리가 실감이 오는 겁니다. 아, 이것이 진짜 둘이 아니네. 하나이네. 색신 이대로 법신이네. 나 이대로 너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네. 이런 것이 실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인 도리가. 하나인 도리가. 그래서 실감이 안 나는데 차차차차 실감이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달라집니다. 새말길을 가지고서 내가 바로 부처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도리를 알아서 믿고 행에 딱 들어가서 1년만 행해 보세요. 달라져요. 달라진 것을 자기 자신이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새말길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습 공식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변한다 올 것이다, 변한다 올 것이다를 자꾸 해. 그렇게 되면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고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러면 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돼. 자기 나름대로. 그죠? 공이라는 것이 실제로 피부로 파악이 돼. 그렇게 하면은 긴 모습을 잘 불리는데, 자,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 밥이라는 것도 모습이고 먹는 것도 다 변하는 도리죠. 다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 밥이나 먹는 거에 들어앉지를 않고 굴리는 거예요. 전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 자리가 그냥 이론으로 하겠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내가 지금 말을 한다. 내가 듣는다.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나라는 것도 사라져버려. 나라는 것도 사라져. 하나가 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이 새말길이라는 것은 바로 지름길이다. 둘러가는 길이 아니다. 왜? 부처자리에서 시작을 하거든. 부처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이 딱 맞지 않냐고요. 부처자리를 찾으러 가면 부처자리를 찾으려는지 안 찾으려는지 모르지만 새말길은 뭐냐? 부처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처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욕심내고 썩내고 지금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누가 한다? 부처가 하는 거예요. 부처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하시는 좋은 것만 부처행위 아니고 내가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하는 것도 다 부처행위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욕심내고 미워하는 것이 당처가 비었음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지. 그래서 새말길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모습공식. 부처님의 삼법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